혹시 당신은 하고 싶지 않은 부탁에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인 적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이번엔 정말 거절하자 다짐해놓고도 막상 그 앞에서는 또 네 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누군가는 저 사람은 뭐든 부탁해도 다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네가 당신만 손해를 봅니다. 한두 번은 칭찬 같지만 언젠가부터 그 말은 당연하다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강둑이 무너진 사람이라 표현하셨습니다. 한 번 못 끄는 부탁은 두 번 되고, 두 번은 10번이 되고, 그때마다 당신 마음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속으로 수십 번 후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못 바꾸면 앞으로도 평생 똑같습니다. 월급날이면 대신 내주고, 가족 모임에선 늘 뒤치다꺼리하고, 누구 하나 마음 불편할까봐 결국 내 마음만 상했던 적 있으시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선함은 짐이 된다. 이 영상은 그 무너진 둑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안 보면 다음 달에도 당신은 또 내라고 할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거절 못하는 나를 지혜롭게 거절하는 나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이번엔 거절해야지, 이번엔 안 해야지.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부탁 앞에 서면, 아, 이번에도 그냥 해주자, 입에서 먼저 나와버립니다. 그러고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고마움이 쌓이나요? 아닙니다. 억울함만 남습니다.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신 들어준 그 부탁은 언젠가부터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부탁을 떠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베풀되 경계 없이 베풀면 그 선은 너를 짓누른다. 혹시 오늘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남 좋은 일만 하고 돌아서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엔 부탁을 거절해도 미움받지 않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당신 손에 남아 있을 겁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지치고 억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다 들어주려 애쓰는 순간 너의 마음은 이미 너를 떠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나 마주치는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당신도 마음 한켠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가까운 지인, 가족,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거 네가 좀 해주라. 너는 그런 거 잘하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그 말을 들으면 잠시 망설여집니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는데. 이번엔 거절하고 싶은데.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내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뒤에서 나를 뭐라고 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은 다 해주는데 나만 못하는 걸까? 결국 마음은 싫다인데 입은 그래, 해줄게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고맙다 하던 사람도 언젠가부터는 그 고마움을 잊고
부탁이 반복되면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의가 의무로 변할 때 마음은 무너진다. 혹시 당신도 떠오르시나요? 작게는 부탁 하나, 크게는 돈, 빚 보증, 대신 책임지는 일까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거절을 못합니다. 한 번 해주면 또 해주고 결국은 마음속에 이런 말이 남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걸 해줬을까? 그때 단 한마디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됐는데 왜 그때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마음에 남는 건 억울함과 후회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또 연락하면 뭘 부탁할까? 이번엔 또 무슨 소리 할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남들은 착한 사람이라 해줍니다. 정작 내 마음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함은 너를 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낼 때 그 선함이 공덕이 된다. 거절하지 못하는 선함은 결국 나를 해칩니다.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싫다고 하면 뒤에서 욕할까봐,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렵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무게를 모른 채 살아온 우리 마음의 오래된 버릇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 무게를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도 이렇게 걸려 있지 않으신가요?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멀리 할까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나,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나.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다. 거절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두는 작은 자비이다. 부탁을 다 들어주면 상대는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은 그때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옛날 한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싫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누구 하나 미움 살까봐 언제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강가로 데려가 돌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물에 던져보아라. 제자가 돌을 던지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부탁이다. 작게 하나 던지면 물결은 잠시 흔들리다 사라진다. 그러나 그 돌을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는 너를 짓누른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붙잡고 있던 그것이 짐이었구나. 지금 당신 마음에도 작은 돌 하나가 쥐어져 있지 않나요?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돌을 줍니다. 부탁, 기대, 약속. 그런데 놓아야 할 때를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탁을 다 들어주면 마음이 시끄러워진다. 거절은 그 시끄러움을 멈추게 하는 지혜이다. 그동안 거절하지 못해 억울했던 순간, 내 마음만 무거워졌던 기억, 이제는 살며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절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작은 자비입니다.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줄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거절을 두려워했을까? 왜 나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을까? 오늘만큼은 마음에 쥐고 있던 그 돌 하나를 살며시 놓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름을 거절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던 당신. 오늘부터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지혜로 조금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무조건 딱 잘라 안 됩니다. 하고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상대와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내 마음에 허락부터 주어라. 대부분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싫어할까봐, 손해볼까봐라는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거절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떠안지 않는 것. 그것은 상대에게 무례가 아니라 나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허락해 보세요. 그래, 나는 거절해도 된다. 나는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지혜,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라. 거절은 연습입니다. 큰 요청부터 딱 잘라내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조마조마해집니다. 예를 들어, 친한 지인이 자꾸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할 때 늘 그래, 내가 낼게 라고 해왔다면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사기엔 조금 부담돼. 이번엔 네가 사줄래? 작은 거절, 작은 선 긋기부터 시작하면 관계는 깨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도 당신의 경계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말투는 부드럽게, 뜻은 단호하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살리고 단호한 뜻은 나를 지킨다. 거절할 때 가장 고민되는 건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말투는 따뜻하게, 뜻은 분명하게 전하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지금은 내 사정이 어려워서 못 해줄 것 같아. 길게 핑계를 늘어놓기보다는 짧고 정직하게 대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느낌만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지혜, 거절 후에 죄책감을 붙잡지 마라. 많은 분들이 거절을 하고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혹시 뒤에서 나를 뭐라 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남은 것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미 거절했다면 그 순간 끝내세요. 상대가 불편해하면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모든 걸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거절했으면 마음도 함께 내려놓으세요. 거절한 나도 괜찮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잡이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다섯 번째 지혜, 거절의 연습은 곧 나를 지키는 연습이다. 부처님은 언제나 경계와 자비를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선함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요구, 무리한 기대는 거절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혹시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나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한 번 거절했다고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거절 하나로 끝날 인연이라면 그건 애초에 그 정도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작은 청부터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거절한 뒤엔 꼭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나는 잘했다. 나는 나를 지켰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답이다. 이 작은 용기와 작은 연습이 모이면 요청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어디서든 평화롭다. 오늘부터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거절의 지혜이자 당신 마음을 위한 실천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거절해도 될까요? 부처님 말씀 속 지혜를 조금 더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는 늘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고 모임비를 대신 내주고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알아보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정이 많다, 착하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모두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당연한 듯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좀 알아봐 주면 안 돼? 지난번에도 내가 했잖아. 이번에도 좀 도와줘. 한두 번은 웃으며 해주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남습니다. 왜 늘 나만 이걸 해야 하지? 내가 안 하면 서운해 하겠지. 무서운 건 한 번 착한 사람으로 굳어지면 조금만 거절해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강은 한계를 넘어 넘치면 마을을 삼키고 경계 안에 흐르면 목숨을 살린다. 사람의 친절과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없이 흘러넘치면 누군가는 편할지 몰라도 내 마음의 둑은 결국 무너집니다. 한 제자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는 마을 사람들 부탁을 다 들어주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병든 노인을 대신 간병하고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아주고 때로는 빚 보증까지 서주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고마움은 사라지고 저 사람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기대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을 잃고 채무 문제까지 떠안아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지치고 괴롭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이의 물통을 매번 대신 들어주었다. 그러나 너의 물통은 누가 메어 주었느냐? 짧은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기 마음 그릇은 돌보지 않고 남의 것만 채워주려 했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 교훈은 단순합니다. 착한 마음, 선한 행동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그릇부터 단단해야 그 선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나요? 가족 중 누군가 늘 부탁만 하는 경우, 친구 모임에서 늘 나만 지갑을 여는 경우, 회사에서 내 몫이 아닌 일까지 짊어지는 경우,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선의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부처님은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선을 긋는 것은 흐름을 지키는 것이다. 거절은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와 나 사이의 건강한 흐름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든 내 하고 다 맡았습니다. 야근도 혼자 하고 동료 대신 뒷정리도 하고 회식 예약부터 정산까지 다 떠맡았습니다. 처음엔 상사에게 칭찬도 받고 동료에게 든든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래는 동료가 맡았어야 할 실수가 그 청년의 책임으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대신 해줬잖아. 그럼 네 책임 아니야? 그때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일까지 짊어지고 살았구나. 그 순간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되 내 어깨가 부러지도록 매지 마라. 그때부터 그는 작은 청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제가 맡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할 몫이었지. 요청은 나쁘지 않습니다. 거절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경계를 세워야 내 마음의 그릇이 깨지지 않고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야기 속 제자, 청년처럼 작은 선부터 그어보세요. 그 선은 벽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짜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거절 못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말로는 알겠는데 막상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 괜찮습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수십 년을 참고 들어주고 맞춰주며 살아오셨으니까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틈에서 싹 튼다. 처음부터 완벽히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의 부탁이든 척척 다 들어주던 내가 이번엔 조금만 경계를 세워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노스님이 산속 암자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스님이 워낙 인정이 많아 무슨 일이든 다 맡아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부터 잔치 음식까지 심지어 집안 다툼이 있으면 스님께 중재를 부탁하러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누구 하나 돌려보내지 않고 매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은 문을 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몫이 아닌 일은 제가 대신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스님 할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제야 사람들도 제 몫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내준 작은 경계 덕분에 마을도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작은 거절이 때로는 모두를 살립니다. 거절은 잘라내는 칼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마음의 물기를 다시 경계 안으로 돌려주는 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이라면 이미 첫걸음을 디딘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입니다. 크게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는 것.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작은 부탁이라도 이번엔 조금 어렵겠다 하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두근거릴 겁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뒤에 오는 마음의 편안함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이는 세상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떠오르는 나만의 다짐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용기 내어 한 번은 선을 그어보겠다. 이번엔 내 마음을 먼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이라도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 다짐은 더 힘을 가집니다. 오늘도 고요한 지혜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머물길 바랍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를 살리는 작은 자비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